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63편 7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을 나누는 한 주 되셨습니까? 2월 17일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20일 수요일 밤까지 관계전도 전문 강사이신 오명교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전에는 소통, 열등감, 우울증에 대한 행복의 길 세미나가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 밤 7시, 월요일부터 수요일 밤은 7시 30분, 오전은 10시 30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행복의 길 교재와 필기도구입니다. 새벽날개 19기 생명의 삶은 오는 21일 목요일, 24일 주일 밤 7시에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오는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VIP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 주의 영토 주님 주신 이 땅 반드시 회복되리. 가서 취하라 일어나 예수 이름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향해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유일한 첫사랑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집에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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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집에 기쁨이 주의 집에 기쁨이 가득해 주의 집에 기쁨이 가득해 주의 집에 기쁨이 가득해 주의 집에 기쁨이 가득해 주의 집에 감사가 가득해 주의 집에 감사가 가득해 주의 집에 감사가 가득해 주의 집에 감사가 가득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를 구원했네 할렐루야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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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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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고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이번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술과 테크닉이 아닌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세상을 이기는 면역력을 지니게 하시어 세상을 리드하는 새벽 날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밤부터 관계 전도 세미나를 거룩한 설렘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세미나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보게 하시어 목장마다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27일, 28일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한반도가 평화의 모드로 전환되게 하옵소서. 안과 투병 중인 한우들에게 치료의 강산을 발하여 주셔서 마음에 평안 주셔서 암이 치료되고 몸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의 가족의 눈가에 눈물의 이슬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신 김주원 교수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헌상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향유옥합을 드렸던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이 헌금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하고 바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제 그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입생들은 또 대학이라는 그 생소한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또 거기서 또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입생들은 목사님이 그쪽에 있는 가정교회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또 생명의 삶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새벽날개 그 19기 친구들이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 목장마다 그 목원들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늘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없는 지체들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과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을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 나의 왕이기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옮기라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이 시간 강신대학교 김종 교수님 말씀 전하실 때 이런 많은 은혜 받으시고 호남권에서 신약 박사 또 구약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도 반가우시죠?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세 번째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늘의 능력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오늘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또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성경 어플을 가지고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은 1절에 보면 먼저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 절 더 올라가서 5장 31절에 의하면 이 다리오는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새로운 제국의 왕자에 앉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해석상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고대 근동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을 무찌른 나라는 메데 바사 연합 제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는 그때의 메데 바사 연합 제국의 왕 이름이 고레스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의 다리오를 실제가 아닌 허구적 인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다리오를 고레스 군대의 한 장군인 그바루라는 사람과 동일인이다 추측했습니다. 그바루가 메데바사 제국의 일부분인 한 곳을 한시적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바루는 바벨론이 함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개 장군을 왕으로 묘사하는 것 지나쳐 보이죠. 다리오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단서 오늘 6장 2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8절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다리오 왕의 시대 곧 바사 사람 고레스 시대에. 그렇다면 다리오와 고레스는 동일 인물인 것이죠. 한 사람의 두 가지 호칭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요, 이처럼 두 가지 호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흔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 티글랏 필레세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의 다른 호칭 불이라는 호칭이 역대상 5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리오의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인데
또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라는 또 다른 칭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리오, 이 사람은 메데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와 동일 인물이다 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살펴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 다리오 왕 때다 6장 1절이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이 과거 바벨론 제국에서는 정말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오가 들어섰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죠. 새 제국이 임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중요 요직 거치며 왕들에게 총애받던 다니엘의 이전 시절들은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에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넘어서서 불안한 길인 것이죠. 새 제국의 새 보스는 과연 이스라엘을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 대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0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의 나이를 학자들은 15세 정도의 소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6장의 다니엘 80세를 훌쩍 넘은 백발의 노령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때쯤 됐으면 수산성 근처에 전원주택이나 하나 짓고 거기에서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는 것 상책입니다. 아니면 곧 다리오 고레스 왕이 선포하게 될 예루살렘 귀환 프로젝트에 신청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록 먼 여행길이겠지만 헤어졌던 가족 친구들 상봉하면서 남은 여생을 정리하는 것 최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청와대로 불러들입니다. 우선 왕은 이 거대 제국을 맞이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새롭고도 거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을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총리를 두어서 분할 관리하게 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도 보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하수에로 왕 때는 127계도로 나누어 다스렸다라는 묘사도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리오는 이 120명의 총독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2절 하반절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바꿔 말하면 이 거대 제국은 곳곳에서 돈줄이 새고 적폐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3명의 총리 위에 1명의 수석 총리 왕이 마음속으로 내정을 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혹시 과거 바벨론 제국 시절에 페르시아 편에서 발현했던 다니엘의 발언 동영상을 모아보기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얼마 전 5장의 사건이죠. 벨사살 왕이 죽던 날 벽에 쓰였던 글씨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것이 페르시아에서도 실검 1위에 올랐었던 것일까요? 다니엘이 아무리 왕의 마음에 들다 하더라도 웬만한 자리 아닌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벌써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극에 달할 게 뻔합니다.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을 세운 쟁쟁한 장차관급 인사들이 즐비할 텐데 한나포로, 그것도 80세 넘은 노인을 수석 총리로 임명한다는 것,
이것은 다리오의 정치 두뇌가 알파고 수준이든지 아니면 본래부터 통 큰 정책의 달인이든지 할 것입니다. 과연 제왕이 될 만한 배짱과 신념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보다 더 대단한 인물 있죠. 다니엘입니다. 3절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 자리에 마음속으로 내정했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큰 제국 안에 숱한 인재들이 많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다니엘이 뛰어났습니다. 나아가서 4절입니다. 다니엘은 허물이나 그릇됨도 없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이 포로 할아버지 다니엘을 정계로 러브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같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남, 허물이 없음, 충성된 삶, 노력하면 다들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3절은 다니엘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아람어 원뜻은 탁월한 영을 가졌다입니다. 다니엘의 뛰어남은 그의 속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면 우리인들 다니엘이 되지 못할 이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력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스가랴 선지자도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의 제자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은 이어서 영원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탁월한 영, 성령 충만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어지고 목자 목녀로서의 섬김에 지치며 포기하려는 마음이 자꾸 틈타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영적 무기력 증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하면 항상 환경이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을 보시죠. 페르시아 총리들의 승진 자리를 빼앗아간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다니엘은 공공의 적이 됩니다. 다만 악인들의 고민, 다니엘을 고소할 잘못을 찾을 수 없는데 그것 하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민정실, 국세청, 심지어는 네티즌 수사대까지 다 동원돼서 다니엘의 신상을 털어봤지만 요만큼의 비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에 대한 감찰 동향 보고서에서 특이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총리들 고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략을 세웠습니다. 시편 2편에 따르면요, 악인들도 우리 성도들처럼 모이기에 힘쓴다고 말해요. 그들도 목장 모임을 해요. 그런데 무엇하기 위해 합니까? 뒷담하고 음해하고 죽이기 위해 스타벅스에 모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뒷담화하고 괴롭히고 음해하는 어떤 모임들이 있는가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이 제 아무리 영악하여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파놓은들 하나님의 자녀들 죽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악인들이 길에서 망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이 결론 짓습니다. 모략을 꾸민 그들은 왕에게 나갔습니다.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들과 관료들이 논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면서 왕에게 입법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악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수법, 여기서도 예외 없이 등장하죠. 가짜 뉴스입니다. 모든 총리들이 논의했다는데 총리 해봐야 고작 몇 명이에요? 3명.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빼놓고 자기들 둘이 작당을 꾸며놓고 모두라고 둘러댑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모든 관료들이 모였다. 이 말 역시도 아무 말 대잔치일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30일 기도 금지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30일 동안 왕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표적 법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다리오 왕은 자신을 경배하는 신하들의 법안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막 새 제국을 일으킨 이 시점에서 왕권 절대화를 넘어서서 신성화하는 법안을, 그것도 신하들 스스로 마련한다니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옥새를 꺼내들어 찍었습니다. 이 행동은 30일 기도 금지령, 이것을 아무도, 심지어는 왕조차도 고치지 못함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읽었던 10절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요? 지금 온 제국 내에 30일 기도 금지법이 발의됐는데 이게 무슨 짓이란 말입니까? 이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평범한 일개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새로운 제국에서 수석 총리로 내정되어 이스라엘의 명운을 짊어진 공적인 사람입니다. 유대 민족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 아닙니까? 30일만 기도하지 말다가 참았다가 31일째 되면 갑절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꼭 기도하고 싶다면 창문을 좀 닫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산책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딱 30일간만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다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강남중앙교회에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알고 계신가요? 제 친구 김인준 목사님이십니다. 신학교 3년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어요. 저희 기숙사는 그때는 새벽 6시에 새벽 예배가 매일 있습니다. 그런데 김인준 목사님은 3시 반이 되면 혼자 잠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시 한 50분쯤 될까요? 그때쯤 되면 생활관장님이 오셔서 예배실 문을 열거든요. 근데 문을 딱 닫더니 어떤 놈이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 깜짝 놀라신 거예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목사님이 옥상에서 배수로
물을 내려보내는 그 배수로 그것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창문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벽도 잘 타야 돼. 스파이더맨이 돼야 돼. 그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김인주 목사님의 별명 하나 있다면 미스터 신실이에요. 너무 성실하십니다. 그러시더니 담임 목사직이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란 명예도 생명도 내던지고 오직 한 길, 사명의 길을 걷게 하는 신령한 능력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악인들이 모였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기도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할 것을 훤히 예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현장을 블랙박스에 담자마자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12절. 그러나 왕에게 곧바로 고발하지 않습니다. 우선 왕도 고칠 수 없는 제국의 규례를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압박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13절을 비로소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왕은 정치적 함정에 빠진 자신과 다니엘을 이제서야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며 총애했던 다니엘이었던 만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를 구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왕보다도 더 강력한 메데바사의 법이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16절입니다. 왕도 별 수 없이 그 법에 순종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쥐죽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은 30일간 신이 된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신앙 어록을 남깁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그러고는 돌문을 굴려 사자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곳에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봉인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취해진 조치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도록 이중 자물쇠를 걸어둔 것입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왕은 궁에 돌아와 그렇게 즐기던 야식 치콜도 배달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내 편 열혈사제 본방수사도 사수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페북도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침실에 눕지도 않고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동이 트자마자 60세 넘은 노 왕이 사자굴로 다름질을 했습니다. 굴에 가까워지자 입구가 저만치임에도 소리질러 다니엘을 불러보았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은 새끼손가락으로 자신의 귀를 연신 후볐어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는 제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요, 시죄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의 유무를 결정짓기 어려울 때에 물, 불 혹은 독과 같은 시련이나 고통을 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데 의심스러운 사람을 배에 태워서 강 한가운데 가서 빠뜨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유죄, 살면 무죄. 그가 무죄함으로 신이 살려줬다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자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은 다니엘, 무죄라는 것이 온 제국 내에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황급히 다니엘을 끌어올리도록 명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도 상함이 없는 no harm, 그러한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파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24절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이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덮쳤고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이유는 2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을 믿었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박이나 압력, 생명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람어로 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와요. 5절, 8절, 12절, 15절. 그런데 이 다트는 5절에서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곳에서는 메데바사의 규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은요, 하나님의 법 대 세상 법의 대결입니다. 그 고지식에 보이던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기인했다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믿는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법, 왕조차도 고칠 수 없는 강력한 규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거대 제국의 규례, 그 세상 법의 압박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시위하는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나를 아무리 협박하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비록 세상 유행대로 살지 않을 때 올 불이익, 곤혹스러움, 재정적 손해, 관계적 불편이 온다 할지라도, 역으로 말하면 세상 흐름대로 살기만 하면 성공, 안전, 출세, 보장, 돈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을 향한 충성과 바꿀 수 없다는 단호한 외침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나의 기대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향한 충성심을 이리저리 옮기지 않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부터 살아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승리를 안겨줬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앞날의 불확실을 넘어 시련과 눈물이 예고되어 있을지라도 한 길 향한 오랜 순종이 믿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또한 호소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란 결국 세상의 논리, 자신의 감정 혹은 이성과 경험과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전이 세상으로부터 온다라는 우상적 세계관을 깨트리는 토르의 망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다니엘처럼 세상의 공격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연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성김의 창문을 활짝 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성김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열정대로, 목장을 처음 섬겼을 때의 그 결심대로, 2019년 시작했을 때 첫날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각오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법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도, 안전도, 미래도, 생명도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대격전은 사자굴 안에서도 있었지만 그의 기도실에서 더 치열했습니다. 다니엘의 기적은 사자굴에서 조금 더 상하지 않은 것, 그것도 기적이었지만 늙은 두 손을 떼어놓으려는 사단의 협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을 끝까지 감싸주신 것,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의 가장 큰 기적, 그가 위기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신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기적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의 마지막을 알 수가 없어서 두려운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포기하지 말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십시다. 전에 하던 대로 목장으로 다시 나가십시다. 사단은 우리를 전우좌우에서 더욱 방해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힘들어하기는커녕 우리가 아는 가정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울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세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 가정교회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교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교회의 사역 가운데 나를 부르시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전에 하던 대로 주의 교회를 향한 사명으로 활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이 외면하며 말로만 걷겠다는 그 길, 주의 교회를 향한 사명의 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에 하던 대로 처음 주님 사랑하던 그 열정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영적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는 역사가 전에 하던 대로 세상의 희망 주의 교회 세우기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 제목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뜨거워지도록.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테크닉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다시금 그 자리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있습니다. 관계전도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길무심이 넘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김정 교수님 연구한 기간 동안 공부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설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원 교수님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냐면 이 호남 지역에 목회와 말씀 연구소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한 70명씩 이렇게 늘 교육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신학생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이분처럼 말씀을 잘 푸는 분이 없으세요. 또 이제 건강이 좀 연약한데 김정 교수님 호주에서
건강도 회복되고 또 연구하는 그 결실도 많이 얻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한 사람의 다른 신학자 수많은 우리를 목회자들을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이번 20일부터 일본으로 이렇게 필리핀으로 선교지 탐방 가는 지체들 있거든요. 우리 그 지체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지 그 탐방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해달라고 거기에서도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발견하고 은혜의 덕을 끼치고 돌아오는 우리 선교지 탐방 필리핀 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순간순간 풍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덕을 세우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우리 19기 지체들 있으면 손을 좀 잡아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저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거든요. 또 대학 가운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달라고 또 대학에서도 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또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거기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19기 친구들이 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선배들이 또 우리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각자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19기의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는 대학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거친 아버지 하나님 그 들판으로 나가는 우리 가슴에 새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을 지니고 십자가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